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관에 살펴서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30여 절에 가까운 이 심판의 말씀들을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용만 봐선 참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칼을 꺼내서 다 썰어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좀 무자비한 심판의 모습처럼 보이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죠. 의인과 악인도 끊을지라. 의인도 악인도 다 끊을지라. 마치 의인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보여집니다.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칼은 멈추지 않고 날카롭고 번개같이 빛나서 이곳저곳을 휘두를 것이다. 남에서 북까지 휘두를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이 심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암몬까지 이어지는 이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이 칼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심판의 말씀은 과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럼에도 우리를 아끼시며 또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듣고 그것을 또 즉각적으로 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칼이라는 무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드러나고 있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칼을 꺼내셔서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고 다시 또 칼집을 넣지 않으시는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할지라고 뒤 이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뭐 한쪽으로 계속 누워 있다가 또 반대쪽으로 누워 있다가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다가 탄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탄식하는데 어떻게 탄식하느냐? 허리가 끊어지듯이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죽겠다 슬피 울며 탄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티를 내면서 탄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들이 이제 묻겠죠.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이 칼은 날카롭고 또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선 칼과 번개처럼 빠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라고 이렇게 좀 아리송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 심판이 나오는데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나오죠.
요걸 이제 조금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규는 왕의 지팡이,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이고요. 이 내 아들의 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왕을 생각할 것 같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규가, 바벨론 왕의 권력이 주변 나라 모든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업신여기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 정도로 이 바벨론의 권력이 강하여질 것이고,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주변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죠. 이런 심판 때문에 슬퍼하고 애곡하고 그렇게 탄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날카롭고 번개 같은 심하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이 12절 보면은 인자여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어떻게 슬퍼하느냐, 이 넓적다리를 치면서, 이제 우리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는데, 좀 힘든 일 있으면은 이렇게 손자 손녀들 또 어머니 아버지 등짝을 이렇게 치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요 비슷한 느낌으로 허벅다리를 치면서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사람들이 또 보겠죠. 보면서 아이고 또 애석이 또 왜 저러냐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다, 너무 슬퍼서 이런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14절에는 또 아리송한 말씀을, 굉장히 좀 아리송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게 말로는 그냥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보면 참 웃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듣다가 갑자기 손뼉을 이렇게 치면서 마치 칼로 손뼉으로 칼질을 하듯이 창 하면서 여기서도 심판 저기서도 심판,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겠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거는 칼로 사람을 두세 번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심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으로서 또 말로써 전하게 하고 있으시죠. 특별히 이 칼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심판해 버리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침략해 들어올지도 다 예비해 두셨다. 이쪽으로 지표석을 둬서 이렇게 오게 하시겠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들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임하시죠. 또 중간중간 보면은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심판하신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에스겔이 이제 손뼉을 치면서 이제 칼로 두세 번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는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좀 죄송한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심판이 막 임할 때 박수를 막 치면서 속이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이 죄악을 끊어냈네, 속이 시원하다,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시면서 아이고 이제는 진노가 좀 풀린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하나님의 칼의 심판에 의해서 너희의 죄악이 다 드러났다.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 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들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특별히 또 보면은 이 진노의 대상들이 조금 특정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25절,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하여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악한 이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26절에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이 왕들, 통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을 향한 진노도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왕들을 향해서 더 특별히 진노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제 이 암몬 족속도 심판하시겠다라는 어떤 내용도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죠. 내용만 보면은 참 비참하고 또 한숨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그렇게 지어댔기 때문에, 죄를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고 그렇게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진노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또 주일을 지내고 새벽까지 깨우면서 이 아침에 찾아온 우리들에게 과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뭐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와가지고 우리를 엎드려뜨리고 뭐 우리를 낮추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심판하실 때 칼이라는 도구로 심판을 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칼 또는 검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 좌우의 날선검이 버가모 교회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단의 교리를 따랐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잘못된 말씀을 따랐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며 동시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죄악을 발견하고 죄악을 끊어내도록, 악을 멀리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사실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통해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죄악을 끊어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쌓여서 아니면은 뭐 이거 쓸어버리려고 그냥 안 입고 와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왕들, 지도자들에게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죄악을 끊어내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악을 쌓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들이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도록,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있는 죄악을 오늘 끊어내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그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라는 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늘 제사 드리지 않느냐, 늘 예배 드리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습니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진노하시는 죄악이 쌓여져 가는,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분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2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의 악이 죄악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가 나타났다라고, 죄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검을 통해서, 칼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가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안에 반복적이고 또 은밀하게 사람들은 모르게 짓고 있는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날선 검의 말씀이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대검으로 다 썰어버리는, 다 심판해버리는 그런 좀 무자비한 심판이었지만 아직 돌이킬 기회와 때가 남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어쩌면 이 검은 수술실에 집도의 손에 들여진 메스처럼 우리 안에 환부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예리하게 끊어버리는,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한국교회에 좀 이름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좀 했던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는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향한 탄압이다, 핍박이다. 이거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다 드러냈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죄악이 드러나는 것, 사실 교회에겐 축복입니다. 죄악을 감추고 그것이 마치 없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차라리 죄악이 드러나고 그것을 끊어내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어쩌면 내 안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은밀하게 사람들은 모르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구하지만 또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검 앞에서 하나님, 내 죄악이 이렇습니다. 내가 짓는 실수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죄악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만 끊어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